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입니다. 28장 16절에서 22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40쪽입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같이 봅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성령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여 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깨달은 말씀 우리의 삶에 실천함으로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의 기쁨과 그 감격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 알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더라도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어 진리의 말씀을 바로 듣고 깨닫고 또한 그 말씀대로 실천하여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가 풍성하도록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한 시간 되게 인도하시고 또한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있던 그 의문들이 해소되고 주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하옵고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몇 주간 동안 창세기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의 가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야곱은 어느 뭐로 보나 강점보다 단점이 훨씬 더 많은 사람이었죠. 그는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형의 발꿈치를 잡고 아쉽게도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 아버지의 모든 권리를 장남에게 물려주는 때였기 때문에 둘째가 참 서러운 거죠. 또한 이 사람은 관계에 대한 약점이 있었어요. 사냥을 잘하는 그 호탕한 성격의 형 에서와는 달리 야곱은 어머니 치마폭에 쌓여가지고 지내는 아주 소심한 그런 아이였어요. 인격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자기의 것을 챙기려고 하는 사기꾼 기질이 그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 대인관계에도 문제가 있고 인격에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 여러 가지 많은 약점,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어디에 쓰겠어요? 아니, 누가 쓰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단점 많은 야곱을 붙들고 쓰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내려오는 영적 장자의 명분을 형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야곱의 단점, 그 많은 단점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장점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장점이 뭘까요? 오늘 이게 본문에서 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요,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보는 영적 안목, 이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지금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형의 그 분노를 사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고 있었어요. 지금 야곱의 마음에는 언제 형이 닥칠지, 찾아와서 자기를 죽일지 모르는 그 두려움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한 번도 집을 떠나보지 않았기 때문에 한치 앞을 분간할 수 없는 막막함이, 답답함이 그 마음속에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받았지만 형을 속이고 도망치는 이 죄책감에 마음의 평안이 없었던 것이지. 그런 그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죠. 12절 13절 보시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세 가지의 언약을 하시죠. 첫째는 여기에 보시면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두 번째는 너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온 세계가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언약을 야곱에게 하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야곱의 반응이 16절 말씀이죠.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 지금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가는 신세였어요. 그런 그를 찾아오셔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셨던 언약을 야곱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가 뭐죠?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을 값없이 거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그를 살펴주시는 호의를 은혜 이렇게 말합니다. 버림받아 마땅한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오셔서 다시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 여러분, 이게 은혜란 말이죠. 너무 놀라운 거죠. 이런 은혜에 대한 야곱의 반응이 오늘 여기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몰랐던 것을 이제야 깨달은 것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안다 하는 이것은요, 막연히 무엇을 지식적으로 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부 간에 친밀하게 아는, 확실히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런 고백이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을 이제서야 알게 됐다. 야곱은 하나님인 죄인인 자기를 찾아오신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이제서야 깨달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요, 이것은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야곱이 이 은혜를 알게 되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적 안목이 열린 거죠. 그리고 16절에 야곱이 잠을 깼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잠을 깼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이것은 야곱이 자고 일어났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야곱이 잠을 깨어서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눈이 열리게 되었다. 영적 안목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내가 비로소 느끼게 되었다, 깨달았다, 그런 말이에요. 얼마 전만 해도 형의 칼을 피해서 도망하면서 그 두려움과 답답함과 죄책감에 시달렸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고 그분의 임재 안에 그 은혜를 깨닫고 나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그의 마음속에 넘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아래 내 인생을 다시 세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세우려고 했는데 이 영적 민감함이 생기게 되자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나의 인생을 다시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우게 되었다. 이런 말이지. 여러분, 여기 야곱에 비해서 에서는요, 참 장점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성격도 아주 호탕했어요. 사냥도 잘해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에서에게 없는 한 가지가 창세기 25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여러분, 이 가볍게 여겼다는 게 말이 뭡니까? 영적인 것의 소중함을 몰랐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히브리서 12장 1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에서는 망령된 자였다는 거예요. 망령된 자. 여러분, 망령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NIV 성경을 보면은 망령되다 하는 것은 godless, 하나님이 없다. 시편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그 하나님을 없다고 무시한다는 거예요. 불경스러운 사람이라는 거지. 여러분, 여기 에서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수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망령되이 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고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는 그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무지, 하나님을 무시하다가 망령된 자로 끝나고 말았던 것이지. 그러나 여기 야곱 보십시오. 형 에서에 비해서 약점이 장점보다 더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볼 줄 아는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의 인생을 자기의 능력 위에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위에 자기의 인생을 세우는 영적 민감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말씀을 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을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요, 영적인 것이 귀한 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귓등으로 흘려버리고 외면해버려요. 그래서 주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가지고 네 종류의 밭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옥토와 같은 마음. 여러분, 이 옥토와 같은 마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영적 민감한 마음이에요.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의 마음은 아주 돌같이 딱딱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여기 교만하다 하는 것은 그 마음이 돌처럼 굳어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부지런히 살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부드러운 마음, 이 하나님의 은혜에 민감한 이 마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느냐?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이 배웠다고 주어진 것도 아니고요, 배운 게 없다고 깨닫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공평하게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그 은혜를 열어주셔야 비로소 영적 민감함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고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성령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영적 민감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야곱처럼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를 영적 잠에서 깨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점 많은 인생이 어떻게 야곱처럼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은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를 의식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성령의 역사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16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 문이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깨달아지자 거룩한 경외심이 그 마음 속에서 거룩한 경외심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줄 알았는데 내가 지금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도망자 신세인데 그 광야에서 하룻밤 자는 동안 그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자기 일상 속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야곱이 민감하게 깨닫기 시작한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여기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스리는 땅이구나.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요, 땅이 그 땅이 다 있었어요. 지금 하란으로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오신 것을 보시면서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은 베들레헴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만 계시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온 왕이시구나. 우주 가운데 충만하신 분이구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으신 분이시구나. 여호와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야곱이 눈을 열어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 부르는 찬양 중에요, 그런 찬양이 있죠. 안 계신 곳 없이 계신 하나님, 우리들과 함께 계신 하나님, 세상 모든 만물 다스리시며 언제나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런 찬양이 있어요. 안 계신 곳 없이 계신 하나님, 우리들과 함께 계신 하나님, 세상 모든 만물 다스리시며 우리와 언제나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야곱은요, 일상 속에 그를 찾아오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깨닫고 믿음의 눈이 열린 거죠. 그 결과 형에게 쫓기는 그 두려움과 공포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답답한 미래, 이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고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평안이 그 마음속에 넘쳤던 것이지. 여러분, 다윗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7 형제의 말째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집에 온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른 형들은 다 준비시키지만 다윗, 너까지 뭐 갈 게 있겠느냐? 너는 가서 양이나 쳐라. 양을 지키. 형들이 전쟁터에 갔을 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에게 갔다가 얼마나 무시를 당합니까? 나중에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광야에서 정처 없이 도망다니는 그런 수 없는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근데 이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다윗이 그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었을까요? 다윗에게는요, 비밀 병기가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혼자 양을 치다가 그 돌판에서 외로움이 몰려올 때마다 수금을 킵니다. 들은 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으니까 수금을 키면서 찬양을 합니다. 처음에는 뭐 그 찬양이 마음에 와닿았겠어요. 한 번, 두 번 그 찬양을 드리면서 그 고요하고 적막한 그 들판을 찬양으로 채워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되자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영적 눈이 열리면서 온 우주에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는 어디 갔든지 외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어디서든지 사막에서든지 골짜기에서든지 어디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안에 거룩한 빛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시편 139편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려갈지라도 스올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자 그 마음 속에 쫓기는 두려움과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답답한 마음들 다 떠나가고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거기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 광야의 어려운 시간들을 이기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 그 광야길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영적 안목이 거기에서 열린 거죠. 하나님은 한 곳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시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얼마나 용기가 생겼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상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는 영적 안목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작은 일 속에도 그 속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생활하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의 약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약점이 변하여 강점이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야곱이 알게 되자 그 반응이 18절 이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18절 보시면 잠에서 깨어서 베고 잤던 돌을 어떻게 합니까? 기둥으로 삼고, 그리고 20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오시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면서 서원을 거기에 하는데 세 가지 서원하죠. 21절 보십시오. 나의 평생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 22절 보십시오.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의 인대로 경험한 야곱의 반응이 여기에 나오는 것이죠. 창세기 14장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집에서 길이온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가지고 롯을 구하지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의 얻은 것 10분의 1을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아는 사람, 내 일상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고맙고 어떻게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 갚을 길 없는 은혜에 대한 반응이 스스로 10의 1조를 드리겠다고 서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격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되면, 진짜 그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 11조가 다 뭡니까?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지 않겠어요? 11조를 드리십시오 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이상 더 많은 것도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드리는 거 아닙니까?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립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죠. 야곱은 하나님께 11조를 약속합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평생에 주신 축복들을 여러분 한번 헤아려 보세요.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의 어마무시한 축복을
야곱에게 쏟아 부어 주시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야곱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여러분은 헌금을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기대하면서 준비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드리지 않으니까 반드시 손해보게 하시더라, 그래서 억지로 드리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준비하십니까? 야곱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내 삶 전부가 아버지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청지기의 마음 가지고 스스로 자원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중심을 드리십니까? 고린도전서 9장 7절 8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 전체를 봐도요, 여기처럼 모든 그리고 또 넘치게 하겠다 이런 단어가 여기만큼 많이 나오는 곳이 없습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에 있어요. 네가 들여봐라, 내가 얼마나 쏟아부어질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서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서원하는 거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지켜야 하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신앙생활 한동안 내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도 서원을 해보지 않았다. 여러분, 그건 문제 아닙니까? 자녀들 다 길러보잖아요. 자녀들이 어릴 때 부모에게 얼마나 많은 서원을 합니까? 저희 큰아이도요, 없어서 저희 큰아이도요, 얼마나 서원을, 공수표를 남발했는지 자기는 나중에 비행기 조종사가 된대요. 그리고 엄마 아빠를 옆에 태워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하고 했더니만 지가 좋아하는 사람들 만나기만 하면 누구든지 선생님은 내가 비행기 조종사 옆에 앉혀주겠다. 지금 보니까 그럴 가능성이 1도 없어요. 어떤 아이는 그러죠. 엄마, 다이아 반지를 사줄 테니까, 다이아 목걸이를, 어떤 애는 이빨을 다 다이아로 해줄 테니까 엄마 걱정. 우리 교회 어떤 아이는 그래요. 지 엄마한테, 엄마 내가 호텔 꼭 사줄게, 수영장 딸린. 그거 알죠? 여러분 모르세요? 공수표라는 거 알잖아요. 근데 그런 공수표를 자녀가 날릴 때 여러분 기분이 어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고함칩니까? 아니죠. 말이라도 고맙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공수표 같은 서원일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야곱은 이런 서원 다 지켰어요? 아니에요. 어떤 것은 지키기도 했지만 어떤 것은 또 억지로 지키기도 했지만 못 지키는 것이 더 많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서원하는, 공수표 남발하는 것 같은 이 서원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오늘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의 삶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책임져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 말씀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하면 아브라함 생각이 나죠. 그러나 야곱 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은혜. 끊임없이 배신하고 끊임없이 공수표를 남발하고 장깨를 부리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도 용서하시고 다시 받아주시고 다시 받아주시고, 그러다가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자 그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다고, 내 삶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는 서원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이지. 야곱이 꿈에 본 사다리는 어떻습니까? 야곱이 사다리를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주시는 거잖아요. 죄 많은 야곱 같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에게 사다리가 되어주시려고, 하늘로 올라가는 사다리가 되어주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그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모든 백성에게 미치는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죠.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죄와 허물로 죽어 마땅한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은혜로 나를 구원하신 거죠. 내 손을 잡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약속이잖아요. 여러분, 이 주님이 우리에게 꼭 한 가지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너의 생각 위에 네 인생을 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위에 너의 인생을 세우고 나와 함께 동행하자, 함께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죄로 무너진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용서와 구원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에 무관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면서 아낌없이 은혜 앞에,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기꺼이 서원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고 반응하는 사람은요, 어떤 약점과 단점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강점으로 바꾸어서 귀하고 복되게 사용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 우리 신일교회 모든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그 삶 위에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야곱처럼 어느 뭐로 보나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고 강점보다 약점이 더 많은 참 깨지고 구멍난 그릇 같은 인생인데, 우리 하나님,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 찾아오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자녀 삼아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귀한 은혜를 깨닫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앞에 서원을 드리며 주님, 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바라옵. 이 시간 또 순서를 따라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우리의 마음과 함께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하오니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니라 모든 것 주님으로부터 왔사오니 주께 드립니다 고백함으로 주님께 드린 것보다 내가 받은 것이 훨씬 많은 인생인 것을 알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